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지난주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 나라는 높은 봉우리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평화의 나라였죠.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 평화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 꿈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이루어내지 못한 비전을 초대 교회가 이루어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반드시 꿈꾸어야 할 비전 또한 평화의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은 실제로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4장 13절까지입니다. 차례대로 세례를 받으심, 족보, 시험을 받으심 내용이죠. 이때부터 누가는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을 숨깁니다. 세례를 받기는 하시는데 누구한테 받으시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죠. 하지만 누가는 세례 요한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죠. 바로 공생애 딱 직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4장 14절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공생애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전에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독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공생애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4장 13절까지의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는 세 가지 증명인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중요한 사건을 딱 두 절로 끝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생각할 때 핵심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죠. 두 번째는 기록입니다.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은 중간에 족보가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누가는 이 족보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족보의 특징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족보로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록으로서도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인 마귀의 시험이 나옵니다. 이 시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두 번의 확인으로 그 사실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수동적이었죠. 외부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기에 기적이 될 수 있겠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역사상 병을 고친 사람은 많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이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더 쉬운 확인은 따로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확인이기도 했죠. 승리하고 영광을 얻고 권력과 명예와 부의 정점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아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공과 하나님의 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즉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바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어디까지 요구하고 어디까지 들어주셔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기적이란 결국 그 다음 날이 되면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실 수 있을까요?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또한 이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까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먼저 40일 금식하시고 굶주리신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사탄은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기적이죠. 하지만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고백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6절을 유심히 읽으시면 중간에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땅의 영광을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기한이 있는 잠시 잠깐의 넘김입니다.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무슨 상관입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성공이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보호할 것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순종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순종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요구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한다니요.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결국 순종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충실하게 순종하는가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가운데 요구받으신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약속한 내용은, 마귀가 부추긴 내용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승리와 영광, 그것은 그 자체로 죄악되거나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죠. 그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의 교묘한 술책은 그 좋은 것들을 순종 없이 추구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순종 없이 기대하게 하고 순종 없이 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공급, 순종 없는 보호, 순종 없는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이 성도로 하여금 세상과 똑같이 살게 합니까? 순종이 사라진 공급을 바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사라진 보호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으면서 오직 영광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잠시 동안만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마귀는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분이 순종하시는가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은 죽을 때까지 시험이 주어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해야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증명하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공생의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확인을 해주는
세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확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시도되어야 하는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기록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음성으로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때로는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은혜에 예민해져 있을 때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해요. 만약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이 오래전에 있었다면 여러분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족보처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말해주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스토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나누며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확신은 반드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도가 앞에 두 가지 확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확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성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도라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니라고 못 박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딸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박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계속하여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였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결국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원망하고 슬퍼하고 막막해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칠 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임재도 동행하심도 느끼지 못하고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언제였습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아니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며 자신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땅에 시험이 왜 주어지는지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목적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 친구와 내 동료와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푸르른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